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사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오병이어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이제 7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와 같은 또 다른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7병이어 사건에서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이 7병이어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우연 발생적인 그런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사건이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2번 또는 모르죠. 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건만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적어도 2번 이상의 그런 반복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7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이제 또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떡 가져온 것을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이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아마도 염려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배에 떡 1개밖에 없으니까 떡 1개를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 떡을 두고 온 것 때문에 마음의 염려 또는 마음의 상심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왔겠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아주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요. 때로는 경고하시고요. 때로는 축복하시고요. 우리는 이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각적인 예수님의 경고가 들려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혹시 이제 우리의 삶에 떡 1개밖에 없으므로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경고를 즉각적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세상의 떡, 그렇죠? 세상의 떡이 부족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온 거다. 그것을 떨어내라.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죠,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사실은 똑같은 밀가루 반죽인데 누룩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이 누룩을 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풀게 한, 천국이 이렇게 부풀어진다, 이렇게 천국의 어떻게 보면 확장,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 누룩을 죄 또는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도 쓰여지고, 또는 이가 죄 또는 거짓 가르침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누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그 어떤 누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풀게 하는 거 또는 퍼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확 부풀어지게 되고요. 조금만 넣어도 확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영향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건 누룩은 나쁜 거, 누룩은 나쁜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묵상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향력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헤롯은 정치인이죠. 세상 사람. 종교인과 세상 사람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종교적인 가르침, 거짓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향력, 나의 의, 나의 행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계획, 나, 자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없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여버릴 만큼 자신의 자아가 강했던 사람들이죠. 헤롯,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검, 돈, 명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자아와 세상,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자아의 누룩, 또 이 세상의 누룩, 자아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런 누룩이 내 안에 팍 퍼져 있으면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와 같은 누룩이 확 퍼져 있으면요, 떡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떡을 두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자아도 존재하고, 그렇죠?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되고, 떡과 자아는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뭐 수군거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냥 떡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떡 생각으로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전혀 귀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떡이 없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17절에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전장에 나오잖아요. 7병2호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조금 전에 또 나오잖아요. 5병2호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모든 현장에 제자들이 본인들이 나눠줬잖아요. 본인들이 5병2호를 가지고 5,000명을 자기들이 나눠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떡을 두고 온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즉각적으로 누룩이 들어갔구나. 다시 그 자아의 누룩, 다시 그 세상의 누룩이 이들 안에 들어갔구나. 예수님은 의사시기 때문에요. 딱 보면 지금 뭐가 들어갔구나 이게 딱 보이시는 분이세요. 증상을 보면요, 이거 딱 이게 답이 나오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또다시 둔해지고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아직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모든 이 제자들의 이 누룩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함에 있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일으키셨어도 1년 후에는 다 1년까지도 안 가죠. 그렇죠? 이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만큼 이 자아의 누룩, 이 세상의 누룩이라는 건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 만큼 이 자아의 누룩,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내 뜻, 내 꿈, 내 방법,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의 성공, 이게 얼마나 강한 누룩인지. 5병2호로 5,000명을 먹이고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고 직접 자신들이 나눠주는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유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출애굽 이후에 여러 유월절의 음식들, 또 절기 지키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기억하는 것.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 홍해 가르고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룩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누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누룩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우리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면 아마 암덩어리다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누룩이란 표현보다는.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다 기억하고 있네요. 이걸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누룩의 문제다. 누룩의 문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그 12광주리를 너희가 봤잖아. 7광주리가 남은 거를 봤잖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느냐. 도대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의 연약함으로 염려하느냐? 왜 상심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떡이 1개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많은 광주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폭풍우를 잠잠케 했던 그 사건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지혜에 한이 없으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마침 벳세다의 이름에 22절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맹인 한 사람. 근데 마침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참 보면 다양한 방식이죠. 의사한테 가면요 감기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다 의대에서 똑같은 의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뭐 어느 병원을 가든 어떤 질병이다 그럼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요 대동소이합니다. 주는 약도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물론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실 때도 있지만 상당히 다채로워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고요. 어쩔 때는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되고요. 어쩔 때는 안수를 해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요. 어쩔 때는 질문을 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네, 원합니다. 믿느냐? 믿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 혼자 다 치유를 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때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몰라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방식대로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는요, 만져주십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 더러운 나병을 친히 만져주신다고요. 누구의 터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의 피부에, 그 살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만 멀리서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마음과 몸을 함께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맹인을 치유를 하실 때는요, 어떻게 치유를 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감고 있다고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보지 못한다고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눈에다 침을 태 하고 뱉어버렸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치유받으려고 그랬는데 눈에다 침을 확 퇴 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손으로 또 비벼주셔, 안수를. 와, 우리 예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 맹인, 뭐 육체적인 맹인, 물리적인 맹인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시편 115편 말씀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시편에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게 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은이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금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거기에 뭐 귀 조각 만들었다고 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다 우상처럼 돼요. 그래서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게 이 우상의 영적인 누룩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요, 그냥 의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룩이 돼가지고, 영적인 누룩이 돼가지고 내 눈을 마비시키고요, 내 귀를 마비시키고 내 입과 코를 마비를 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만나는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영이 마비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만물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나타나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이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완전히 마비가 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신 직후에 맹인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이 맹인은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는 눈에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경멸의 표현이죠. 침을 누군가에게 뱉는다는 건 경멸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경멸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의존하여 우리들을 소경으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고 중풍병자로 만들고 있는 이 더러운 우상에 대한 침뱉음이에요. 이 우상 때문에 소경이 되어진 이 소경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주시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고 아직 이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보이면요, 안경을 벗으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다 뿌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또 침을 뱉어요? 아니요, 이번엔 안. 침 뱉으면 한 번이면 돼요. 우상을 짓밟으신 거예요. 그건 한 번이면 돼요. 이제는 그 우상의 누룩으로부터 이 사람을 일으켜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안수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안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을 뱉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침을 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새 시력을 얻어, 새 관점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저 공중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짓밟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떡 한 가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상황으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낭만케 만드는 하나님 모든 누룩, 그 누룩을 향하여 내가 침을 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침을 뱉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는 우상의 누룩 때문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늘을 비상하며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간증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염려와 상실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